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집, 또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물가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또 나는 내 직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들은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주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부분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온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세상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다른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마치 우리를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전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대부분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게 하는 그런 주된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깊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평소에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우리의 교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느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주일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은 그런 가벼운 위로나 가벼운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없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기독교는 오늘 이 땅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믿음과 구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보다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5천 명의 무리가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염려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셨고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염려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이 문제를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말을 꺼냈다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다 져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배고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울 것인지 이미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으시고 항상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2끼를 먹습니다. 한 끼만 드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염려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또 다음 2끼 먹을 것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떤 좋은 것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는 입을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멋진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해결되면 이어서 수없이 많은 다른 필요를 생각해내어서 계속 그러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을 떠나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나운밸리 한인 공동체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필요에만 매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이 모든 욕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몰두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집중하게 되면 더욱더 큰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도시를 세운 데서 유래한 것인데 당시에는 이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목자의 모든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주인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많은 무리들이 속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못했지요. 그저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고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게 할까? 그때 빌립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해도 떡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돈을 다 낸다고 해도 이 많은 양의 떡을 한꺼번에 구울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빌립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배고픈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각자가 그렇게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아마 그 소년은 말씀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50명씩 또 100명씩 앉게 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에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5,000명이 풍족하게 먹고 오히려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고픔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필요까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채워진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운 사람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지요. 그의 배가 충족되었으므로, 그의 배가 만족되었으므로 그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아서 떠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빈곤과 영적인 빈곤은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식량뿐이었지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만 전하시고
그들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 문제에는 전혀 돕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었지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가 채워진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말씀은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자리를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었으면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불쌍히 보이셨던 것은 그들에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죠. 잠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빌립과 안드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는 빌립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계산. 혹시라도 그들이 먹게 되었을 때 한 사람에 얼마씩 내라고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죠. 그는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워줘야 합니까?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죠. 그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한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소년에게 핀잔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그 소년을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을,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빌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드레의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그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섬기는 헌신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사나몬밸리 교회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루어낸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 많은 무리에 먹을 것을 염려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능력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마음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종종 사용하는 내용인데 바로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고,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기적을 금방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계속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계속 먹는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 떡을 만드시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집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가 잘해서 어떤 행운 때문에, 어떤 요행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보십시오. 작은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무리들은 잠시 기도할 때만 하늘을 바라보고 금방 자기 배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인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의지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